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어요. 결혼식 준비한다고 바쁘죠? 그것이요. 결혼식 준비하면 바쁩니까? 하나도 바쁜 게 없어요. 결혼식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메시지 준비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그 시간을 몽땅 잃어버리잖아요. 토요일 또 9시에 뭐 미장원에 뭐라 그래요? 아니 나도 가야 되냐? 신랑 아버지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일찍이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또 옆에 중국과 일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먹혔으니까 나라의 힘을 기르자. 맞는 말인데 사실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친일 정권, 반일 정권 그 어떤 정권도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소속되어 살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건 엉망개판입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절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게 뭔지를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만큼 중요한 성경이 없거든요. 성경 전체를 어디하고 연결시키면 되느냐? 로마서하고 딱 연결시키면 됩니다. 로마서와 연결되지 못한 성경은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와 연결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한 단어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믿는 믿음, 그 한 단어로 로마서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한 가지로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다 보니까 이게 답인가 싶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게 답인가 싶어가지고 또 종교생활도 하고, 이게 답인가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황 중인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실 사망인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저주, 지옥 문제까지 완전 해결하셨지요. 죽으셨지만요,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절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요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상합탑 속에 너무 많아요.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죄와 사망 사단권세를 끝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별 자격이 없지만요, 갖춘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지만요,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만 믿었는데, 예수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벌써 치유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말들이 옳은 듯 해도요, 사실은 틀린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맞지요?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은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요, 삶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감옥 같은 1차 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죄로 인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멸망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하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갈 때도요, 꼭 이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지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번껏 안 하면요, 복음 들을 일이 없어요. 현장의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하루 동안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한 만남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통해서도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작정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사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문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의 의가 되지요.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시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윤리와 선행으로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많은 종교인은 그걸 거부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그게 바로 가인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대구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 합동측 총회장까지 지내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받지 못했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곧다구로 얘기했어요. 하기야 그 친구 학교 다니는 늘 땡땡이 쳤거든. 늘 땡땡이 쳤어요. 가인의 제사가 성의 부족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틀린 소리가 없어요. 성의 부족이 아닙니다. 가인이 성의 없이 제사 드리게 하세요? 나름대로 성의껏 했을 겁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얻은 곡식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원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뭐였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랬습니다. 곡식 예배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피가 있는 예배 차이가 상당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이 아벨이 드렸다 그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라는 이 본질 앞에서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왜 피제사라 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 원죄는요 인간의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복음만이 답이지요. 에덴에서 범죄하자마자 주신 복음을 아는 것부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라. 저는 총신 신대원 다니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분명히 배웠거든요. 구약신학 교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한 합동측 목사님들 그 복음 별로 안 전해요. 그러니까 총회장까지 지낸 인간이 미안합니다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인간 맞잖아요. 총회장까지 지냈는데 그 사람이 가인의 제사 성의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거부했대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의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 얼굴 봐가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오셔야 됩니다. 언약 잡고 예배 드리셔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자는요 절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 싹 다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니까 절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결혼한 기혼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혼녀는 누구의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전부 다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 남자와 상관없이 아기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절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입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동정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남자를 전혀 경험 못한 버진, 수천년을 의미하잖아요. 그 수천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하게 오신 분은 예수가 유일하거든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명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석가나 마호메트 이 사람들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이 근원적으로 없는 그냥 훌륭한 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망하지요? 성경을 몰라가지고 망합니다. 그렇지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거나 경험으로 습득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복음 알기 전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결국에는요 수고와 고통뿐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았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 80 인생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예수께로 나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고 누리면서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지요. 교회 와라,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사실을 상대가 인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그래서 신분을 아예 바꾸고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문성과 그릇을 준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축복, 반면에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나타나는 재앙. 이 두 가지죠. 이 복음을 믿는 순간 바로 그때 구원을 주시잖아요. 삶을 봐가면서 구원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 삶은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잖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너무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같이 나왔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자손이라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율법 이전이나 이후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시대 구분을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비를 했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고 얘기하냐? 그래 시비를 걸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거를 붙잡고 그분 오시기를 사모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조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죄에 장악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더욱 결국에는 다 알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핑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이 그 사람의 노력이나 수영이나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구원받은 게 사람의 그 무엇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 이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삶으로 구원의 조건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삶이 완벽할 수도 없지만요, 혹 거의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이건 뭐 벌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 누가 이렇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훈련이 너무 소중하지요. 왜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뿌리 내리고 또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복음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내가 한 게 있다면은 자기 공로를 따지겠죠.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폼 잡고 자랑하겠지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 그렇게 또 과시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 원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 모두가 뭐가 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싹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리 와. 십자가 밑에 끌고 가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것부터 넌센스입니다. 벌써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율법의 선언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임을 부각시켜 줄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착각합니다. 거저 주신다 그랬잖냐, 공짜로 주신다고 했잖냐.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그저 값어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가치가 공짜로 줄 만큼, 아무런 대가 없이 줄 만큼 이 구원의 가치가 시원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알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못해요. 구원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공짜라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가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한다면요,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것만에 벌써 너무 황송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내 안에 완전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실 그런 조건이 되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보장을 받는 게 그 구원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가라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거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같은 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잘 깨닫는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보면요, 진짜 내가 잘 나가 복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엄청난 구원을 호의로 주신 겁니다. 호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셨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아브람,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걸로 그렇게 그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별로인 사람입니다. 꼽아볼까요? 먹고 사는 게 유일한 잣대가 되었잖아요. 유일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또 뭔지 됐습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너무 걱정과 염려에 부인까지 팔아먹는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자, 불신앙의 대가로 너무나 파렴치한 아브라함 인생에 문제가 엄청나게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기근과 문제가 온 건 사실 기회였거든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발로 쳐버리고 딴짓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행위로 본다.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우리 삶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따름이지요. 그것도 은혜로. 그때 네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선행은요 너무 미안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따라야지 우쭐대고 폼 잡을 건 절대 못 됩니다. 인간이 삶을 따진다. 그건 도토리, 인간 도토리 기재기를 따름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인간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신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를 정말로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최고 선물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이루어와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복음 편지에 해적선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해적선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적신문이거든요. 그 해적신문의 사람이 착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해적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폼을 자꾸 잡거든요. 여러분 해적선에서 찾게 맞자 해적 두목만 이롭게 하는 악질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일단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엘리트는요 더 비웃는데 구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어떤 다른 전제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구원받고도 자꾸 율법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뿌리 내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는요 아이가 생기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책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부하를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말씀 앞에서 놀랍게도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다윗을 바로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노력에서 얻은 죄사함이 아닌 주께서 주신 은총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음을 고백했을 때 바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살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차 싶을 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저 죄 안 지는 사람들은 그냥 꾹 다물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게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틀어나는 겁니다. 삶을 틀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옳은 방향으로 틀어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죠? 죄의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터나는 진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였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만 용서받았지만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반드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뺏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거든요. 죄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손해지요. 사단은요, 그래서 자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단을 꺾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죄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런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죄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 받은 것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에 있지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고 감격하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이 행복, 이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모습을 보면서도 절대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첫째 한 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왜 하고 세례를 왜 하느냐? 우리가 알고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받으라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시대 어떤 사람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음만이 구원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미사일 쏘면서 자꾸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한반도다.
그렇게 분류를 하죠. 세상은 언제든지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니까 복음운동해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죠. 결국 강한 나라 로마도 결국 멸망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도 더 강한 나라에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 만들기 운동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음운동 해야 전 세계 1등 국가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안 됩니다. 강한 나라 만들기 운동 이런 건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자꾸 싸우지, 경제인들은 돈 그러지. 여러분, 교회조차도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운동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음운동 제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운동에 집중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와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 절대 사명을 외면하고는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 저 북한 당해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운동 때문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운동에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자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이 복음운동만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하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의 그런 축복의 나라로 나라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완전 뿌리 내게 하시고 복음운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며 전도자의 삶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